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장자권이 여러분에게 누림이 될지어다. 누림이 될지어다. 누림이 될지어다. 성의 장자에 대한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죠. 에서와 야곱 쌍두형제입니다. 어머니 일부가 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야곱이 찾았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문이 열린 상태에서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으니까 쑥 나온 다음에 그냥 나왔으니까 몇 초, 길어야 몇십 초 사이로 형하고가 갈라졌습니다. 잘 왔습니다. 형은 형답게 아주 건장하고 또 사냥을 좋아하고 온몸에 털이 북실북실 나 있고, 동생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사냥하고 하는 남성다움이 아니라 어머니 도와서 음식 만드는 여성다운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들산으로 다니면 사냥하고 왔으니까 배고프죠. 그런데 마침 동생 야곱이 죽과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떡을 달라 죽을 달라니까 우리 한 말씀 가봅니다. 야곱이 말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다. 나 오늘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그래서 야곱이 또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그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받아오면서 떡과 팥죽을 줍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따라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결국을 우리는 압니다. 동시에 장자의 명분을 물질 주고 산 야곱을 우리는 압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하신 말씀을 너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인가요? 아멘. 지금 성경에 기록될 때로는 2000년에서 1700여 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부터는 4000년에서 3700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은 것은 거의 3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도 야곱이 살아있다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면 야곱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야곱이 어디에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따라합니다. 천국에 앉으려니와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살아있는데 어디에 살아있어요? 하늘나라에 살아있는 점 있습니다. 천국에 살아있는 점 있습니다. 야곱이 취한 장자권은 천국의 상속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장자권입니다. 천국에 앉으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야곱의 상속권은 장자의 권한은 하늘나라 상속권이다. 아멘인가요?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이브리서 12장 16, 17절 장자의 명분을 판 망년에서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은 악세대로 다루고 다니고 예수는 하늘나라는 그 속에 없고 세상의 평안 이것만 쫓는데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조합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제 아픔이 주님 아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액을 흡입하십시오. 말씀의 원액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원액을 즐거워하십시오. 유익한 이야기가 내 영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설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주님 말씀하죠. 이브리서 12장 22절 3절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들의 모임과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오늘에게는 은영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천국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온산, 이제 새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에서 나오고, 그리고 따라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여러분 성경에 하늘에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인정하시나요?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인정하시나요? 그것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인정하시나요? 그럼 이 장자의 모임은 멤버가 누구겠습니까? 하늘나라는 구성이 간단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내 생물을 포함한 천사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만 있습니다. 천사가 장자들일까요? 천사는 장자일 수 없죠. 이브리서 1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사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느냐? 또다시 천사에게 너는 나는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된다고 말했느냐?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는 섬기라고 지어놓은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의 멤버는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 또 연결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내보내셨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가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야 할 때가 결정 없다고 하시면서 따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참 기쁨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장자들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씀과 함께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이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의 멤버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성화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백악관의 사람이 아닙니다. 크렘린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사람들을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광대는 많이 속한 말씀인데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저 보좌 앞에 섰습니다. 땅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있고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있고요, 높은 지위 있는 사람, 또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책 두 종류가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 있다네요.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잠깐 접어두고요, 죽은 자들이 이제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요, 15절에 보니까 따라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인가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장자의 몸에 가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다 불못에 갑니다. 그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인가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 조심해야 합니다. 진실하십시오. 결코 새하늘 땅에 들어가지 못하되,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신천신지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면 하늘에 기록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을 믿습니다. 어린 양 누구예요? 알지만 겸손하게, 세진 자 있으니까 겸손하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 나오는 걸 보고 말합니다. 따라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인가요? 아멘. 누가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뭐하러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러 오셨어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피로 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장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이제 볼 텐데요,
성에 선명하게 장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너는 바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따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장자라는 말씀이 인정되시나요? 인정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께는 차자 3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대를 만드셨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절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길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장자의 죽음의 사건은 바로 출발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 성도로 내보내. 그런데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바로의 장자를 죽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11장에 가봅니다. 11장 5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땅에는 모든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장자가 가축의 처음 난 것 다 죽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는 모든 자가 죽는데, 이 지금 10번째 재앙이 떨어져야 되는데 죽는데, 비,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9번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바로가 힘들면 보내겠다, 이 땅에서 제사리라, 멀리 가지 마라, 남자만 가라, 마지막까지 양과 손 머물러 두고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는데요. 그런데 애굽 땅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장자를 살려야 되는데, 그때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어린 양의 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넘어가 보면요, 21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불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 가육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6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리고 말합니다. 울주먹을 가져다가 그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너희 집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재앙을 이고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 피를 보시면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도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지금 애굽 땅에는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인 그 백성 살리시려고 대신 죽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하나면 다 장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애굽을 나와 제일 먼저 홍해도 가르기 전에 지금 먼저 주신 사건이 뭡니까?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 열매의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보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씀하십니다. 2절 갑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첫 열매, 첫 것, 이것을 하나님 것으로 딱 성별하였습니다. 대긴 첫 열매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인 걸 성경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따라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였어요. 그럼 우리는 셋째, 넷째, 다섯째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첫 열매고 우리도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목적이 예수님처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장자요 천열매인 줄 믿습니다. 장자요 천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천열매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상대의 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장자요 천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 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이 말씀은 하심이니라. 조금 이해가 필요하니까 잘 주목하세요.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예지, 예정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셨다 예지, 미리 정했다 예정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예지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지, 예정하셨는데 뭘 위해 예정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하반절은 조심해. 하반절은 그가 이제 그로 많은 형상, 이 그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맏아들이게 하십니다. 예수가 맏아들인데 우리는 예지정을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오면 그냥 예수의 형상을 따라 맏아들 된 겁니다. 장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같은 로마서 8장에서 15절부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부터 너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게는 양자형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빠 되시면 인정하시나요? 아버지 되면 인정하시나요? 그 다음 말씀 가보면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이 계신다는 이야기죠.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유대 히브리 개념으로 상속은 장자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게 하나님의 장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장자권은 하늘나라 상속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요 땅의 것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출세해서 보물 위해 잘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상속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녀인데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속받을 하늘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결론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을 상속받을 하늘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계속 21장을 가봅니다. 내가 생각할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받아도 하지 않더라. 여러분 신천신지, 신천지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신천신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불사라집니다. 절대 이 땅의 과천에 신천지가 이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입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하다고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신천지 자기네 거기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도 빨간 거짓말인 것은 이따 나옵니다. 3절에 가보니까 내가 더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들려지는 소리가 큰 음성입니다. 큰 음성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하나의 소리는 큰 소리 좀 있습니다. 큰 소리 좀 있습니다. 큰 음성이. 자, 요한 하나를 두고 하는 음성인데 속삭일 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 다 큰 소리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했음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따라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땅에서는 가난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이별 때문에 슬퍼올 수 있습니다. 아파서 올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내가 상속할 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 계속 21장 18절부터 가봅니다. 그 성곽은 벽으로 쌓았다네요.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네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 땅에 신천지가 세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금으로 꾸며지는 성 쌓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잖아요. 그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호수로 꾸몄다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성 본 적 있습니까? 첫째 기초성은 벽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농만호요, 다섯째는 일세 홍문화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촉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째는 자수성이라. 근데 그 다음 펼치는 말씀은 더 기가 막히네요. 12문은 10줄 짓는데 문마다 한 개의 진유로 되어 있다네요. 성에기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됐다네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부자가 있어서 큰 성을 정금으로 깔 부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22장 마지막 장 1절 2절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네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부터 흐른다네요. 길 가운데로 흐른다네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네요. 열매를 맺는다네요. 12가지 열매 맺는다네요. 달마다 맺는다네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이런 신천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신천지 물 먹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신천지는 전부 다 빨간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들은 가면 6개월 동안 일주일에 나흘씩 3시간을 6개월 동안 공부합니다. 우리 신한 주간에 상대훈련 일주간 3시간씩 공부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들은 6개월을 나흘 동안 3시간씩 6개월 공부합니다. 그러면 평생 열심히 사람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합니다. 말씀은 들렸는데 성경 가지고 달려드니까 그들은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쭉 잘못된 거지만 끌고 갑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귀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집중위원회이죠? 지금 10개월간 왔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육자는 또 풀로 앞자리에 앉아서 훈련받죠? 목금 교육자들만 또 이번에는 명령 선포가 주가 아니고 그 안에는 말씀 훈련 받으려고 또 나갑니다. 왜 이렇게 나가요? 제가 압니다. 지금까지 너무 속았습니다. 새로운 말씀, 좋은 말씀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 안에는 참편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주 앞에 알고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훈련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단순 반복 속 강행할 때만이 열매를 걸 수가 있을 것이고 메달을 받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하늘나라 상속권입니다. 하늘이 보여주는 사람은요,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보여주는 사람은요, 땅의 것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의의 주로 목마른 자 되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게 명령만 선포하면서 하십시오. 이 땅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네 권세가 있다면 삼위 하나님 말고 성에 천사를 명령한 적은 없으니까 천사를 지휘하고는 암이다. 암 세포가 있다면 활동한 거 분명합니다. 암 세포가 사람을 죽이는 세포로 활동하는데 여러분, 그 암 세포보다 더한 것은 예수의 피요 예수의 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암 세포, 암을 향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암 세포는 예수 명 안에 들어가시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를 앞세우십시오. 명령 선포하십시오. 역사는 그놈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게 장자권을 누리면 나중 가서 천국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욕심 정복하면서 세상 죄 정복하면서 승리하는 것, 이 권세를 누릴지어다 기도하십니다.